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라.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7절에 있는 바와 같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종말론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말론적이죠.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우주와 역사와 인간의 운명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목적에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 언제 끝이 오느냐 하는 시간적인 길이를 말하기보다 하나님이 역사와 전 존재의 주인이시고 그 뜻하시는 목적을 이루실 것이며 그 목적하시는 바가 이제 때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다가오고 있다, 그런 뜻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힘을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역사와 존재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섭리자이고 그 목적을 쥐고 계시는 다른 이로 짝할 수 없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에 기독교 신앙이 근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이 자연스럽게 요구됩니다. 신앙을 지켜라 이겁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게 뭐냐 할 때 교회 안에 허락된 신자된 내용들과 훈련들과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은 예수 안에서 허락된 새로운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가지는 삶의 질서, 원리, 배경, 가치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뜻과 약속들과 허락하신 구원이 가지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영혼, 새로운 가치들에 대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와 허락하신 복들의 증거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집단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다 크게 세상이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허락된 환경 속에서 인간이 그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세상이 요구하는 질서와 세력 앞에 굴복하여 사는 모습과 대조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정한 생명과 내용과 목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신앙들이 이 새로운 세상에서 어떻게 증거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각각 개인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삶의 정황 속에서 부닥치는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풀고 어떤 질서와 어떤 이해와 목적 속에서 해석하고 결정하는가를 보여주는 데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는 신앙들로 인하여 모이는 집단하고는 훨씬 다르죠. 팀워크라는 거하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효율성을 위하여, 어떤 미션을 위하여 모여진 집단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가지는 모든 내용들이 표출되고 또는 증거되고 하는 정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바와 같은 모든 교회 안에서의 은사들은 다 세상이 가지는 말하자면 능력, 세상에서의 가치와 대비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고 만든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이는 가치들과 능력들로 지금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가지는 은사들은 다만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떻게 초월적인가 능력적인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죄가 주장하는 세상이 가지는 곳에서 힘을 발휘하고 가치를 인정받는 것과 대비되는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사며 또 필요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손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가지는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있느냐고 할 때 그 무엇을이라는 것이 효율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리와 생명에 관한 대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섬기는 헛된 우상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의 대비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신앙인들의 책임이며 허락된 공동체의 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도 혹 더러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신앙 공동체의 최고의 행위는 예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배가 의식이라는 개념에서 예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이거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가치와 궁극적 결정의 유일한 주인인 것을 믿는 자라는 고백이 예배라는 형태로 또는 예배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 지금 뭐 돈이죠. 세상의 주인은 돈이죠. 돈으로 안 될 게 없습니다. 그죠? 돈으로 다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 공동체와 세상 공동체를 보면, 이 신앙 공동체에서는 돈이 맥을 못 쓰죠. 왜 맥을 못 쓰냐 하면 돈도 힘을 씁니다마는 이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힘을 못 씁니다. 우선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앙을 살 수 없습니다. 신앙적인 어떤 덕목들도 돈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같은 개념에서 세상에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럼 신앙으로 할 수 있느냐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돈으로 하는 것들을 신앙적 차원에서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하는 것을 신앙으로 대체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돈이 가치인 그런 질서와 그런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체제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11절 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전부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절대 권위이고 하나님이 절대 가치인 체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질서와 체제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공동체요. 개인 신앙이면서 동시에 이 신앙 공동체에서의 우리의 책임들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데 무서움이 있습니다. 말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 교육을 보면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 마치 그것을 다 아는 것 같은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도덕시험을 봤다고 합시다. 그럼 도덕시험에 만점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도덕적으로 만점인 사람이지는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린 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자기가 그것을 알고 있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앙 세계에서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흐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신앙을 고백하면 그것이 자신의 신앙이요, 신앙의 수준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지적하는 데는 시험지에 답을 쓰는 것 같이 잘 사용이 되지만 스스로의 신앙을 실제적으로 신앙인답게 하는 데는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을 자기한테다 적용하면 참 끔찍하죠. 정당한 신앙인이라면 저녁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서 기도를 할 때 부끄러운 마음을 아니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족함의 정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의 거룩함이라는 기준에서 자기를 보면 우리는 매일이 다 부족하다고 밖에는, 또 자기 존재가 한없이 흠이 많다고 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그때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리라고 믿는 믿음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것이지, 내일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사실은 믿음은 우리가 우리에 대한 자신을 상실하고 우리 자신에 대하여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그 아들을 못 박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못난 것을 놔두시지 않을 거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은 예수를 보내어 허락한 구원, 세운 하나님의 나라, 그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나라와 그의 통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신앙 공동체의 책임이 있으며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목적하시는 기쁘신 뜻이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무슨 기본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느냐 하면 사실 계몽주의 이후로 이성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가치 기준이 되고 심판자가 되고 합리성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된 이후로
기독교는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을 세상에다가 자꾸 설명하려고 들었습니다. 현대 신학이라는 것이 대두된 이유가 합리성과 단절된 기독교를 무슨 수를 써서라든지 합리적인 설명을 하여 이것을 기독교 진리가 보편적 진리가 되게 하려는 시도로 현대 신학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이성을 잣대로 해서 초월을 그 이성 안에 감싸 안으려고 하자 유한이 무한을 담으려고 하는 헛된 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본론적인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 현대신학과 또는 합리주의가 기독교에 대해서 참 무모한 짓을 했다라는 쉬운 답을 우리가 얻지만 그 후유증은 사실은 아직까지도 현대까지도 기독교 내에 그냥 그 영향이 남아서 기독교 신앙인들이나 교회는 대부분 다 세상 앞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쓸만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회 봉사를 하거나 구제를 하거나 하는 일로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교양이 있고 또 뭐 다른 면으로 하면 성공도 하고 함으로써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쓸만하다라는 설명을 굉장히 많이 애를 써서 실천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어떤 잘못을 낳게 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인들이 저들과 전혀 다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전혀 다른 세상이 찾아내지 못한 진리와 생명과 영혼에 관한 얘기다라는 것을 오히려 외면하게 만들었고 쉽게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예화를 들죠.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고 이제 나라를 열어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일 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절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해야 되는 일본 정부에 막 이제 시작한 일본 정부의 고급 관료들이 미국 사람들이 오는데 환영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일본말로 하고 통역을 붙일 것인가 아니면 영어로 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사절단이 왔는데 성의를 보여야 한다 해서 영어로 환영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절단이 오고 일본 이제 고위 관리가 영어로 환영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사를 미국 사람이 하면서 본인은 생각하기를 물론 영어로 하는 겁니다. 일본말은 굉장히 영어와 다른 줄 알았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굉장히 영어랑 비슷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 실수를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교회사 내내 하고 있는 실수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가 일반 종교화되고 윤리 도덕적으로 약간 고급한 그런 것으로 비치기 시작한 잘못을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것이 그렇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뭐 아주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무지몽매하거나 광신자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싶고, 또 우리가 믿는 게 세상 사는데 쓸모가 있다라는 것이 되는 바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의 분명한 복음의 유일성, 그 외에는 다른 방법과 다른 기회가 없는 이 중요한 기독교의 정체성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으로 이런 사회 앞에 우리를 설명하려는 시도와 함께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목적하시는 신자와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신앙 공동체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살듯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살기는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 기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앞에 것과 이 두 번째 거가 다른 거 알겠죠? 그러나 뿌리는 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보편타당한 진리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고픈 것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잘 살려는 대로 기독교를 오용하고 마는 바람에 오늘날 어느 시대나 그랬듯이 반복해서 신앙 공동체의 진정한 영광은 참으로 찾아보기 늘 어려운 현실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의 공동체라는 조직으로, 공동체라는 자리로 부름을 받아 인간이 책임지고 선택하고 또 반응하고 살아야 하는 삶의 그 정황들과 혹은 관계성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 자존심과 세상의 물질과 헛된 영광을 구하는 목적을 놓고 싸우는 더러움과 빗나간 것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획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 영원한 나라를 여기에서부터 지금 실현하며 증거하며 드러내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음의 복된 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들이 드러나야 되는 책임들은 교회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오늘 요구들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하면 이 세상을 뺏으러 온 게 아닙니다.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목적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단의 이 시험을 주의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압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신앙으로나 교회라는 이름으로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누구도 못하는 일을 척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도 가고 아프리카 오지도 가고 하는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탓할 것은 하나도 없지만 말하자면 우리가 너희와 다르다를 너희보다 우리는, 여기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보다 우리가 더 진지하다든가 더 겸손하다든가 더 헌신적이라든가 더 희생적이라는 세상과 동일한 인간의 능력이나 가치에서 세상이 하는 것과 우리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더 낫다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신앙이 얼마나 우월한가를 보이는 경쟁으로 가면 이미 지는 겁니다. 거긴 예수가 없어집니다. 예수가 아니었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프리카를 가고 북한에 가고 순교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 하나에게 이해관계와 자존심을 떠나서 섬길 수 있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라에 드러난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거듭난 자의 다름, 하나님의 통치가 요구하는 섬기는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충성에 신앙 공동체의 책임이 있고, 그 정체성을 지켜내는 우리의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전부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요.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나라라고요. 못난 자들을 복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나라라고요. 그걸 교회에서 하셔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다름,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과 전혀 다른 교회의 가치를 우린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잘하는 것,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때문에 공동체 안의 회원들끼리 싸웁니다. 좀 더 능률적이 되고 좀 더 단결하고, 그죠? 일사불란하게 군대같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쭉 설교해 오는 것 같이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용서하셔야 되고 웃어야 됩니다. 교회가 재미없으면 말이 되질 않습니다. 재미있으려면 너무 멋있으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질서하자는 얘기도 아니며 바보가 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의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서 교회에 오시거든 우선 이 일자 눈썹을 없애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인상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드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조금 과한 것 같은데요, 질문이. 우리는 말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은혜를 입고 부름을 받아 그 특권의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섬김을 지금껏 받고 있습니다. 주께서 죽으시고 성령께서 오시고 나의 삶의 모든 매 순간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고 있고 영원히 그 품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넉넉함으로, 그 다름으로 여러분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가지는 책임을 또는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사랑 속에서 허락된 것인가를 우리로 깊이 알게 하사 주께서 우리를 섬긴 것 같이 우리도 이웃과 세상을 섬기게 하옵시고 주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백성의 지극한 영광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운 신앙 공동체의 영광, 곧 하나님의 통치와 그 은혜로우신 주권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과 교회에서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지는 책임을 다하는 우리 되게 하사 우리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앞에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모든 교우들이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꺼이 주를 섬기듯이 모두를 섬기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는 교회 되게 하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